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회중이 한 절 읽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회 습관대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절. 아무도 너희를 헛된 말들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에 임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동참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 이는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리 안에 있으리라. 무엇이 주를 기쁘게 할 것인지 입증하라.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거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청하라. 이는 그들이 비밀리 행한 그런 것들에 대하여는 말하기조차 부끄럽기 때문이라. 그러나 증언하는 모든 것이 빛에 대하여 드러나니 무엇이든지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이니라.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주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곡조를 만들고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주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아멘. 네, 21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17절의 후반절에 있는 말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러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자,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생명을 얻는 주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먹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온전히 받아서 저의 영의 양식으로 풍성하게 되고 또 차고 넘쳐서 저희가 받은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어리석고 부족한 종이 말씀을 맡았습니다. 주님께서 막대기와 같은 저를 붙드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런 말씀만을 정확하게 잘 증거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관장하여 주셔서 마귀의 방해로부터 지켜주셔서 오직 주님께서 주신 말씀만을 선포케 하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understanding, 이해하라.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으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고 말리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주님이 죽으시다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다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결과 베드로는 주님께 심한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런 말씀까지 듣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자신의 하는 일에 정확한 그 결과를 보려면 무엇을 목표로 일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결과물을 받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령 학교에서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토기를 만들라고 점토를 주면서 이걸로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 어떠한 작품을 만들어 이렇게 주문했다면 그 선생님의 주문에 말씀하신 그것을 알아야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작품이 어떠한 작품인지 모르고 중간에 들어와서 점토를 받았다면 선생님이 원하는 작품을 모르기에 친구들 하는 거 따라서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겠죠. 정확히 어떠한 작품인지 알지 못하기에, 이해하지 못하기에 선생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작품을 만들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좋은 그러한 선생님이 원하는 그러한 작품이 나오지 아니하겠죠. 쓸모없는 것을 만든 그러한 토기장이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인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자신에게 원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였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였기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섬김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와서 예배를 드리도 내가 왜 와서 예배를 드리는지, 무엇 때문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우리 가장 어린 예준이, 가장 어린 유주, 다유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바라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하라고 하시는구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뭘 원하시는구나. 그래야 하나님께 내가 뭘 만들어 드려도 정확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뜻을 가지고 계시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면 어때요? 우리와 같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와 같이 주님을 정확하게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것이에요. 진리의 구원은 받았어도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눈을 감고서 작품을 만드는 사람과 똑같은 것이에요. 귀를 막고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사람과 똑같은 것이에요. 엉뚱한 것을 만들게 되겠죠.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 말씀은 교회가, 너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섬기고 또 서로 교제를 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하는 대로 옆에 친구를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에서 하는 대로 상사를 섬기듯이 그렇게 하고 세상에서 직장에 다니듯이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왜? 언더스탠딩, 이해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정확하게 알고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것은 에베소 교회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적용돼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산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현 상황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그렇죠? 네.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서 사는 사람들, 교회를 다녀도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지금 현 상황을 유지하면서 좀 더 이렇게 편안하게 살 것, 그것을 위해서 다른 세상 다른 것 같이 똑같이 그냥 거기서 아둥바둥 싸우면서 그렇게 사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육신은 죽인 것으로 여기고서 산다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 그렇죠? 더 중요한 것, 영생이죠. 목숨보다 내 육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 영생을 육신은 육신적으로서 산다면 그 영생을 포기하고 말씀에 따라 주님을 이해하고 살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 주님을 이해하고 살기 때문에 돼요. 육신을 죽인 것으로 여기고서 산다면 말씀대로서 살기에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여 육신의 것을 포기하기 때문에 자유를 얻고 평안을 누리고 세상의 종노릇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것에 마음 뺏겨서 산다면 육신에 시키는 대로 세상의 종노릇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육신은 내가 죽은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에요. 내가 좀 가져도, 내가 좀 불편해도, 더 있어도 그렇고 감사하고, 부족해도 감사하고, 나는 그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유한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유하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세상을 따라서 살지 않고 세상에 종노릇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에 종노릇하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알기 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종교인들은 자신이 섬기는 신의 뜻을 실행한다고 하면서, 그죠? 이 땅에 그리스도인 말고 또 많은 종교인들이 있어요. 이교도들도 있고, 뭐 사탄적인 카톨릭도 있고, 많은 그런 종교인들, 그들은 자신이 섬긴다는 그 신의 뜻을 실행한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전쟁도 하고 살생도 하고 약탈도 하고 폭력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끊이지 않고 그러한 일들이 세상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이에요? 그들의 신의 뜻을 실행하는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그 신은 마귀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한다면서 약탈하고 전쟁하고 죄를 짓고 그렇게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살 것을 말씀하셔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들의 신의 뜻은 멸망인 것입니다. 마귀가 바라는 것은 멸망이에요. 그렇죠? 그들의 종교를 따른다면은 멸망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뜻은 어때요? 정반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반대로 성경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정확하고 하게 이해를 한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주님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저희는 그 하나님의 뜻, 우리 주님의 뜻,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려면 첫째,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관심을 가져라 인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기뻐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눈을 돌리고 그것에 귀를 향하고
그것에 마음을 쓰는 것이에요.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관심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는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지 않고 육신 안에 있는 것이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구원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무엇을 해라 안 해라 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죠. 내가 육신 안에 있다는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들리지도 않고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에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내 생각대로 사는 것. 그것이 내가 육신 안에서 하는 것이에요. 내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는 그 일을 성경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려면 먼저 세상에서 내 육신으로부터 했던 그러한 것들로부터 내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냐고 거기서부터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그러한 방법들로부터 내가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요. 그것을 성별이라고 그러죠. 그러한 곳에서 나오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도 어둠의 일에 관여하지 말고 어둠의 일에 관여하지 말고 빛의 자녀로서 행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어둠 속에서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안 보이는데 몰래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됐니? 그러나 빛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눈이 다 보이는 데서 빛이 환한 데서 내 마음대로 못하죠. 그렇죠? 깨끗하게 잘 하려고 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비춰질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생각날 때 그 말씀대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데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둠 속에 새 때는 어둠의 열매를 맺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빛 가운데서 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으로 행하는 것을 거룩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는 것, 그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는 것, 주님의 것은 다 거룩한 것이에요. 주님의 것은 다 주님께서 이렇게 쓰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것이다 말씀하시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예배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별하여야 되고 성별하면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면 주님께서 너도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너도 거룩하다.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도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 말씀이 무엇이에요? 성경이죠. 아버지 말씀의 진리. 우리는 성경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저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인데 19절 말씀에서도 또 그들을 위하여 나는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하게 되기 위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따라 행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진리의 지식에서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고 진리의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진리의 지식이 없으면 성경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일을 행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텐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 작품을 만드는데 무슨 작품인지 알지 못하고 만드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성경을 봐야 아 내가 어떻게 되기 원하시는구나. 그렇죠? 그 자녀가 부모를 키우면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 자녀에게 갖고 있는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거. 왜 크리스찬 중고등학교를 보내요? 아, 이렇게 성경을 잘 공부해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 잘 성장하기 원해서 아니에요? 그것이 부모님 뜻 아니겠어요? 크리스찬 중고등학교를 보내? 그렇죠? 그 뜻을 알면 어떻게 해요? 아, 부모님이 내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 바르게 잘 자라기를 원해. 그것이 부모님 뜻이야.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부모님 뜻대로 이렇게 실행한다면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될지 성경을 진리의 말씀으로 공부하고 자라나면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면 그러기 때문에 성별하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 안에 있으면서 나는 그렇죠? 그 세상의 것으로부터 내가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의 것 다 하면서 선생님한테 안 혼날 수 있어요? 혼나죠, 그죠? 세상의 것 그냥 학교에까지 갖고 와서 그렇게 하면 안 혼나요? 혼나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부모님이 원하는 것, 선생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버리고, 그렇죠?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공부를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그릇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그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관심이 있으면 그것을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 일에 관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나를 낳아주셨으면 나를 낳아주신 분을 슬프게 하면 되겠어요? 나를 낳아주신 분이 다른 사람한테 창피를 당하는 것이 있어서 되겠어요? 그쵸? 내가 잘못하면 다른 사람한테 부모가 창피 당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르게 거룩하게 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주님을 슬프시게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못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이에요. 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거를 이해를 하려면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거룩해야 되고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고 아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돼야 내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그릇으로 준비되지 않은 자가 주님이 쓰시는 그러한 그릇이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것은 아무리 자기가 이렇게 주님의 쓰임 받고 싶어도 쓰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더러운 길을 버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가기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악인의 쟁기질은 하면 할수록 악하다 그러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하는 일은 아무리 자기가 좋은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 자기가 다 취해버리는 것이에요. 사탄과 같이. 그렇죠? 자기가 그 영광을 다 취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부르셔서 주님의 일을 이렇게 해서 내가 주님의 도구로서 이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만을 너는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면 성별하게 되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무작정 따라하는 것은 무작정 방언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소리를 내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중언부언을 하겠어요? 결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성경을 읽고 그 뜻을 정확히 깨달아 알아 그 뜻대로 실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께서 거룩하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해야 거룩한 길을 가고 거룩한 길을 따라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행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종교인들이 교인들조차도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기에 어둠의 길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이해한다면 언더스탠딩 이해한다면 이해하지 못하는 소경처럼 되어 소경을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요? 무엇을 만드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학생과 똑같은 것이에요.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있어야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야. 내가 무엇을 만드는 것이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 길을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에요. 자, 주님의 뜻을 이해하려면 두 번째,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성령 안에서 행하라 인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라. 오늘 11절에서부터 18절 말씀에 안에서 이렇게 보면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일. 성령의 일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일들을 하죠. 그렇죠? 육신 안에 있으면 육신의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말씀하는 것이죠. 육신을 따르는 사람, 자기 육신의 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것을 생각하죠. 그렇죠? 네. 구원받았다 해도 자신의 육신을 따라 한다면 주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 성령님께서 시키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육신을 따라간다면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게 되겠죠. 그렇죠? 성령이 시키는 일을 해야 어떻게 성령의 일을 할 수 있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오류가 없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지킨다 하였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고 자신의 종교적인 그러한 것, 자신의 기득권만의 마음을 빼앗겨서 자신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러한 전통과 자신들의 그러한 지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그러한 사람들을 질책하신 것 아니겠어요? 주님이 주시는 것을 그들은 값없이 받았지만은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바르게 알지 못하였기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주시는 값없는 선물,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받은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의 받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것을 알지 못한 것이에요. 자신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놀랍고 기쁘고 감사한 것인지 알지 못하고서 사는 것이죠. 선물을 받았는데 내가 받은 선물이 어떠한 선물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구령하지만은 구령할 때 주님을 영접하는 그 사람이 자기가 그때 받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서 주신 구원을 받은 것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것이다, 굉장한 것이다 그러면 그 준 사람한테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그렇죠? 그 선물을 준 사람 그야말로 감격해하고 아이고 당신이 나를 지옥에서 구원했어요.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내가 영원히 지옥에 있어야 되는데 당신이 나를 그 지옥에서 꺼내주셨어요. 당신은 나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걸 있으면 제가 다 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 구원이 그렇게 엄청난 것이라 알았다면 여러분 받은 구원이 엄청난 것인지 알아요? 아시죠? 그래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과 비교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다 두 번째 얘기네.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먼저고 그것은 두 번째 얘기에 여러분이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오늘 마지막 날 주일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온 것 아니겠어요? 소중한 것이다 여기기 때문에 내 받은 구원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이다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내 육신의 일들은 뒤로 하고 육신적인 그러한 일들은 뒤로 하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일을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나를 구하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그렇죠? 기쁠 수밖에 없고 기쁘면 감사하고 감사하면 어떻게 해요? 찬양이 절로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찬양이 저절로 내가 기쁘고 감사해. 감사하면 어떻게 해요? 찬양이 내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찬양하기를 그냥 막 이렇게 바라듯이 그냥 더 하고 싶어 하듯이 그렇죠? 그냥
그 뭐 한 번 읽어봐 갖고 이렇게 그 찬송이 그냥 머릿속에 들어오겠어요. 그냥 내가 이렇게 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어. 많이 연습을 하고 외우고 했기에 여기 나와서도 떨리는데도 자신 있게, 예? 힘 있게 찬양을 암송해서 하죠. 그렇죠? 그게 주님을 기쁘시게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 아니겠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 모두가 저는 똑같다고 여겨요. 그렇죠? 뭐 내가 목소리가 좀 그래서 내가 못해 그러지만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그죠?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것이에요. 왜? 주님께 드리는 그것을 막 더 하고 싶고 더 자랑하고 싶고 그런 것이죠. 그렇죠? 어린 요셉이 형들한테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서, 예? 그 형들이 싫어하는데도 형들한테 그 자랑을 한 것 같이. 그렇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형들이 싫어하고 박해하고 그러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요셉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내가 그 당시에는 조금 긴가민가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부해서 이렇게 자라보니까 진리에 눈 떠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야. 내가 이것을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던가요? 제가 알아요. 저한테 전화가 오는 것이에요. 청주에서도 오고 막 여기저기서 그거 하지 마세요. 넣지 마세요. 그렇죠? 시기와 박해가 따르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에는 어둠의 것으로 이렇게 기뻐하고 그것으로 자랑하고 그것을 즐거워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구원받고 빛의 자녀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주님이 시키는 대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면 어떻게 해요? 예? 빛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오늘 5장 8절에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과거에는 어둠이었다 이거죠. 그러나 이제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로서 행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도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의 일은 무엇이에요?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어둠에 빛을 비추는 일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와서 보니까 그것은 내 과거는 어둠이었어. 그때는 내가 잘난 체 했지만 그것은 어둠이고 참으로 지옥으로 가는 그러한 길이어서 그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요? 거기다 빛을 비추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빛을 비추는 것이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에 빛을 비추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비추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빛을 비추면 어두우면 어둘수록 빛이 더 빛나죠? 이렇게 군대 가면 서치라이트라는 게 있어요. 휴전선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 적이 넘어올까봐 그냥 빛을 비추는데 엄청나게 밝은 빛을 쫙 비추는 거예요. 그래 쫙 비추면 그냥 그 캄캄한 밤에 대낮같이 환하게 이렇게 그 빛이 비추는 데가 보이는 거죠. 군대에서 이렇게 조명탄 팍 터뜨리면 캄캄한 밤에 그냥 해가 뜬 것 마냥 환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조명탄이 비추고 있는 동안 우리는 어둠에 그렇게 서치라이트를 켜듯이 그냥 빛을 비추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둠에 빛을 비추는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 일을 원하신다 말씀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성령님
보내셔서 우리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는 주님의 빛, 말씀을 비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둠에 강하게 비추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으로 어떻게 깨끗하게 되고 무엇으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으로 거룩하게 됐고 그 말씀이 빛이고 그 말씀을 비추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길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빛을 비춰야 자신도 비춰보고 또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정결케 하리요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할 것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깨끗하게 될 수 있다 말씀하는 것이요. 주님의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비칠 때 나의 더러운 것이 보이고 내가 부족한 것을 알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가질 수 있고 그 말씀을 비출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그냥 빛을 갖고 있으면서 그 빛을 어디다 이렇게 감춰놓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빛을 주신 이유는 비추라고 주시는 것이죠. 빛을 비추라고. 그렇죠? 그 빛을 비추라고 그 서치라이트를 쭉 줬는데 어두운 캄캄한 밤에 그걸 비추면 되는데 그냥 비추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비추라 하는데 그러면은 환한데 이렇게 환해지고 갈 수 있는데 빛이 있는데도 왜 그것을 감춰놓고 비추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주님의 말씀은 빛이시고 그 말씀을 가졌으면 어떻게 해요? 그 빛을 비추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떻게 해요? 빛을 갖고만 있으라는 것 아니에요. 빛을 감춰놓고 있으라는 것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비추라는 거죠. 그렇죠? 세상에다 어둠에다가 그 빛을 비춰야 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우리 어린아이라도 어두운 밤에 부모가 야 어두운 데 나갈 때 이거 갖고 가서 비춰서 갔다 와. 그러면 그 빛을 비춰갖고 가서 보고 갔다 와야지. 빛이 있는데도 그냥 안 켜고 그냥 이렇게 갔다 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디 갔다 왔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빛이 있으면 그것으로 비출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고 말씀을 가졌고 그 말씀으로 차차 성장하기에 빛을 비추는 것이에요. 어둠에 빛을 비추는 것이에요. 세상은 어둠에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좋아 보이는 사람은 이 빛이 얼마나 센 빛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빛은 세상의 어떤 빛보다도 강하고 밝은 빛이에요. 그죠? 그 주님의 말씀의 빛을 가졌다면 어떻게 해요? 어둠에 어디서라도 비춰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되었기에 성령으로 충만해졌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님의 말씀을 비추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행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도 주의 말씀들이 들어가면 빛을 주며 그것이 우매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빛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더러운 것이 뭔지 아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없는 사람은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무엇이 진창 속에 뒹군 것인지 그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냥 모르니까 그냥 계속 그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죠. 그것이 주님이 비추는 빛으로 볼 때 깨끗하고 좋은 것이에요? 그래요? 주님의 말씀으로 비춰보니까 이게 더럽네, 버리자, 이렇게 하고 버리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부딪히고 죄책감이 들고 이건 아닌데 이런 것이 들면 어떻게 해요? 그걸 이건 버려야지, 내가 불편해, 이거 버려야지 하고 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질 때 이건 아니야, 내가 버려야지, 이렇게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일을 알게 하시고 일들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일에 관심을 가질 때 성령께서 조명을 더욱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내가 이해하지만 말씀을 깨닫게 하는 분은 성령님이셔요. 말씀을 내가 언더스탠딩, 이해는 해. 근데 그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울이라 불렸던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율법학자였다고 자기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가 성령님의 조명을 받지 못하였기에 오히려 주님을 박해하고 주님께서 가시채를 걷어 차는 것이다. 너는 가시채를 걷어 차고 있다. 발로다 가시채를 차면 어떻게 자기 발만 아프죠. 그렇죠? 에? 성령님의 조명을 받지 못하면 자기의 나는 내가 이것이 잘하는 것이야 하면서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 그 조명을 받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알았으면, 내가 무엇이 주님의 일인지 그것을 알았다면, 빛을 비추는 것이 주님의 일인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해주셔야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제독교에 성경 우리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새벽마다 다니고 우리가 뭘 한 해도 이렇게 일독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우리보다 성경 더 많이 읽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의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 근데 어떻게 해? 성령님의 조명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조명을 받지 못하는 거죠. 내가 성경을 알고 있으면 성령님께 구하면 성령님께서 그 조명해 주셔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구령해 보면 알아요. 그렇죠? 한 번이라도 구령해 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기에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아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았는데 난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모른다는 건 구원받은 게 아니죠. 그죠? 나는 어떻게 구원받았어. 그러면 저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 나처럼 하면 돼. 그죠? 그거 하면 돼요. 또 이제 성경을 공부했기 때문에 하면 돼요. 근데 왜 못하는 것이? 성령님께 구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도 처음 시작할 때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전해야지. 근데 제독교회 전도사할 때 해보려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못하는 것이 지식적으로만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되는 것이 안 되죠. 성령님께 구해야 되고 성령님께서 제가 이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서
성령님께 구하고 가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르는데 그 말을 하게 하고 그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겠다고 대들어요. 여러분들은 보셨어요? 나는 저런 사람이 구원받겠어? 이런 생각으로 가서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데 그 험악한 그런 사람이 오히려 다 따라하고 다 하고 하는 것이에요. 왜? 성령님께서 나를 그냥 도구로 쓰신 것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을 이렇게 전했는데 그 사람은 성령님의 역사에 따라서 그 사람 마음이 변하는 것이에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마음을 변화되는 거 가장 힘들고 마음을 변하는 거 가장 쉬워요. 그렇죠? 내 마음 먹겠달라 그냥 내가 할게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죽어도 못해. 그러면 그냥 죽여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아.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거 뭐 죽어도 안 하겠다는 거죠. 자기는. 그냥 믿으면 된다. 그냥 믿어. 마음만 바꿔. 그냥 믿어. 그냥 그래 그럼 내가 믿을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그냥 내가 믿을게 하면 구원받는 것이에요. 응? 성령님께서 믿을게 하게 한다 이거죠. 그죠? 우리는 그냥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기 원합니다. 제가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성령님, 제가 그걸 할 수 있도록 저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서 가서 하면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알고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시대는 이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왜? 한 사람의 혼이 지옥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것 아니겠어요? 가뜩이나 마귀가 더 세상을 악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지옥 가지 않기 원하신대. 우리도 그렇게 더해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가장 소중한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 가장 소중한 일을 한 그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이 자리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것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님의 일을 알았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기를 이렇게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그렇죠? 세상을 따라 살면 술 취하는 일을 쪽으로 가는 것이에요. 정반대 방향이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것이 주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뜻을 이해하려면 셋째, 주를 두려함으로 서로 복종으로 사랑하라예요. 복종으로. 오늘 21절 마지막에 있죠. 하나님을 두려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다니까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옥에도 보내실 수 있고 우리를 살리실 수도 있고 죽이실 수도 있고 구원해 주실 수도 있고 우리는 두려우신 분으로 아는 것이죠. 그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주께서 성경에서 시키는 일에 복종을 해 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시키는 일에 복종해 보셨어요? 성경에서 성경을 이렇게 읽었더니 이것을 하래. 내가 복종해서 해야지. 그렇게 해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봐야 그 다음에 나한테 이래서 복종하라 하셨구나.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복종 한 번도 복종해 보지 않고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복종하라는데 안 했는데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말을 안 듣는데 부모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어요. 부모님의 말을 안 듣는데 부모님이 나를 가지신 뜻을 이해할 수 없다고요. 부모님의 말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들어야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서 서로 복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주를 두려함으로 복종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복종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죠. 그렇죠? 우리 가운데 서로 복종하지 않는다면 주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해요? 복종한다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 그 지식에 주님을 아는 그 지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이면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몰라서 무식해서 되어질 것을 몰라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하는 그러한 두려움, 그것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두려움이죠. 그렇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영생을 가졌어요. 주님께서 내게 영원히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게 하셔서 그 두려우신 분이야. 그것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 세상의 것을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너는 영생을 가졌는데 그걸 왜 두려워해? 주님께서 그러시는 것이에요. 너가 죽어도 지옥에 안 가. 너는 구원받았으면 지금 이 살고 있을 때 가졌던 그런 복보다 더 좋은 곳을 갖게 돼. 그런데 두려워해요? 에? 두려워하지 않죠. 그렇죠?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무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 되어진 일을 명확하게 알고 또 어떻게 해주실지를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주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우상 숭배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우상 숭배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무엇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나한테 어떤 저주를 줄까 봐. 내가 저 우상을 건드리면 그 우상 신이 나한테 화를 가져오는 거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담대함을 가지지 못하는 거죠. 우상 앞에 저기도 뭔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두려움과 염려로 못하는 거죠. 그렇죠? 주님께서는 우상은 주님은 한 분뿐이시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고 나머지는 다 우상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네. 저거는 껍데기네.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것이. 그런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우상, 그것에 조금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것을 두려워한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주님을 두려워한다면 우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야 하는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고 또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하셨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고 또 나를 어떻게 하실 줄을 알기에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거짓말쟁이
아비와 그의 종들은 지옥에 보내시는 거짓말쟁이와 그의 거짓말쟁이 아비와 그의 종들은 지옥에 보내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이에요. 그 지옥으로 던져지는 분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 두려우신 분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감사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기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다른 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로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뭔가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 속이에요. 예? 이 마음 속에, 인간의 마음 속이 그야말로 이 대전시보다도 더 넓어요. 그렇죠? 제가 지금 강릉에도 갔다 올 수 있고 서울교회도 갔다 올 수 있고 그렇죠?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넓습니까? 순천에도 갈 수 있고 내 마음이 그냥 별의별 생각을 다 할 수 있고 그죠? 그 인간의 마음속 그 주님을 두려워한다면 주님으로 내 안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주님을 두려움이 없다면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점점 들어오고 세상으로 차게 되어 있는 것이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면 세상을 두려워하고 내일을 염려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내일을 염려하는 그 사람은 지금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있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 행복은 가짜예요. 그쵸? 내일 이거 다 뺏기는 거 아니야? 오늘 이거 새로 샀는데 내일은 못 갖고 노는 거 아니야? 이 행복하겠어요? 좋은 것을 가졌으면 가졌을수록 더 그래요. 그냥 오늘 새 차를 샀어. 내일 내가 이 차 못 타는 거 아니야? 그죠? 오늘 새 집에 들어갔어. 근데 내일은 내가 여기서 못 자는 거 아니야? 이거 얼마나 염려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내일에 보장이 돼 있어야 나는 내일 어떻게 되는 것이 보장이 돼 있어. 그래야 오늘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내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지금은 그냥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마귀한테 공격을 당하고 그래. 힘들어. 그렇지만 내가 내일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상을 마련하시고 그야말로 저택을 마련하시고 또 나를 신부와 같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주님의 신부로 다 이렇게 맞아주시게 돼. 그런 소망이 있는데 이 고생나하는 이 지금이 좋아요? 그때가 좋아요? 그때가 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망 가운데 살죠. 오늘 아무리 좋은 걸 갖고 있어도 내가 내일은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내일은 엄마 못 보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요? 행복할 수 없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두려워하고 그 주님께서 두려워함으로써 서로 복종하라는 그 말씀, 서로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서로 복종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복종하는 것이죠. 그냥 자기 눈에 좋을 대로 사는 이방인들과 복종하지 않는 것은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함으로써 주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서로 종이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복종하는 것은 불완전한 복종이고 불완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둘 다 복종하지 않으면 이방인인 것이고 서로 이방인들인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서로 복종할 때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서로 사랑해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서로 복종하는 것이에요. 상대방에게 자신이 복종을 하는 것이야. 이렇게 하자고 그러면 싫어 하는 게 아니라 그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사랑은 억지로 사랑해라 명령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으로 복종해서 실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니까 말씀에 하라니까 하죠. 그죠? 그러면은 하는 것이에요. 부모님이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따라야죠. 부모님이 시키는 걸 왜 안 따라하는 것이요? 그건 복종하지 않는 것이에요.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라고 해. 그러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악한 일을 시켜? 너 뭐 도둑질해와 뭐 이런 거 시키는 거예요? 부모님이 뭘 시키는 것이에요? 주님 부모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부모님이 하는 것을 하는 것이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어리석어서 잘 몰라도 부모님이 하라니까 내가 한다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주님께서 서로 복종하라는 그 말씀에 따르질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억지로 사랑의 명령에서 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마음을 움직여서 복종하며 실행하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복종하라는 것이 명령인 것입니다. 상대방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이해 없이 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복종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이해가 없이 그냥 억지로 하는 것.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내게 말해 내가 다 실행할게.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나에게 말해 내가 다 실행할게.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복종입니다. 주인님 말만 하십시오. 내가 무슨 일을 시키든지 하겠습니다. 이것이 주님께 복종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죠? 주인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인이 시키는데 못해. 그것은 종이 아니죠. 주님의 종이라면 주인님 무슨 일이든지 시키십시오. 제가 무슨 일이든지 실행하겠습니다. 그렇죠? 알라딘 램프에서 나온 그 거인이 주인님 무슨 일이든지 시키십시오. 그럼 무슨 일이든지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건 알면서 그죠? 부모님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을 두려워한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복종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시키는 것 같으면 그것은 뜻없는 종교인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억지로 하는 것, 그것은 종교예요. 어떻게 해요? understanding, 이해하고 내가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이 사랑하라는 것이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것이구나. 그것을 이해를 해야 어떻게 해요? 서로 복종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실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해야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것, 제도교회 교회 다니는 사람 똑같은 것이에요. 뭘 하라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 목사가 시키는 것만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목사가 교주인데, 목사가 그 간음자인데, 그런 자가 시키는 것도 막 다 따로 하는 것이에요. 이해하고 마음으로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영적인 선물로 말을 안 해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 목숨을 내주고 아버지께 복종한 것이 사랑의 완성이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어떻게 해요? 아들로서 왔기 때문에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에 어떻게 해요? 복종한 것이. 십자가를 지고 죽고 지옥에 갔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이 주님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기에, 그렇죠? 예수님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말씀을 몰랐겠어요? 예수님이 뭘 몰랐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뭘 몰랐겠어요? 부활에 모르시겠어요? 다 아셨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하라는 그것을 실행하러 오셨기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기에 사랑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 그것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것이 나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 시간 드린 것이에요. 하나님께 제물로 나온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헌금 드린 것만 하나님께 드린 것이에요. 여러분은 저는 조금 드리지만 저의 마음을 다 드립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저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것이 헌신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몸을 들여서, 나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너가 좀 힘들고 어렵지만 너는 영생이야. 영원한 생명을 가져서 분명한 약속을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복종하여 나를 내어드리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이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여러분 주님의 교회 사랑하시죠? 주님의 교회 사랑하면서 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 한 장 앞으로 이렇게 넘겨보세요. 그래서 4장,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눈으로 따라서 잘 이렇게 한번 교회 어떻게 돼야 되는지, 잘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고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너희는 더 이상 다른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지 말라. 그들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무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졌고 그들의 명철은 어두워졌으며,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완고함 때문에 멀어지고 떨어졌다 이거죠. 더욱이 감각을 상실하여 자신을 방탕에 내어주어 욕심으로 모든 불결한 것들을 행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바와 같이 과연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또 그에 의하여 배웠을진데,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므로 거짓을 벗어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서로 진리를 말하라는 것이에요.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 서로 몸이라 이거죠. 팔다리.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며. 화를 내면서 잠들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고 견딜 수 없어. 그러면서 잠들지 말라는 거죠. 다 풀고 자라 이거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일하게 하라. 그가 손수 선한 일을 하여 궁핍한 자를 구제할 수 있으리라. 손수 일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놀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 입에 나오는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않게 하고 오직 서로를 세우는 데 필요한 좋은 것들만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도장을 꽉 찍었다는 것이요. 그렇죠?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과 함께 너희로부터 버려라.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용서하라. 그렇죠? 예. 교회 안에서 이렇게 되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가 그래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해하라. 그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영어 성경의 언더스탠딩을 이렇게 번역한 것이 언더스탠딩. 그것은 이해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각을 열어주셨다. 그것이 지각.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셨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것이니 요한일서 5장 20절에 하나님 지각을 주셨다. 그것이 언더스탠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셨다.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지각을 주셔야, 이해하게 하셔야 하나님께서는 적그리스도도 알 수 있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계시록 13장 18절에도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이해하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성경을 이해하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주님의 뜻을 이해는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게 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5장 앞에 5장 우리가 읽었던 이거 10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 주를 기쁘게 하실 것인지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입증하라. 내가 이해하고 있는지, 너가 이해했어? 이해했는지 입증을 하라 이거였어요. 이해. 너 이해했어? 그러면 그것을 입증해봐.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아는 것입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까? 예? 남들이 이단이라고 하는데, 남들이 잘못 가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여 성경을 읽고 깨달아 성경대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어떻게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왜 그렇게 하셨으며 그것이 나에게 어떤 문제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며 가르치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방치하고 포기한다면 먹이지도 가르치도 않을 것입니다. 부모가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면 자신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하여 애도 낳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헌신적으로 기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방치하시는 것입니까? 구원받았는데 그냥 눈도 못 뜨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주님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마련하셨고, 또 주님과 함께 혼인식을 하는 그냥 혼인식을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며, 또 주님과 영원히 살 그러한 거처도, 맨션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굳게 붙들어야, 그 약속을 더 굳게 붙들어야 더 열심히 주님의 일을 기뻐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 선물을 내게 주실 것이야. 엄마가 이 선물을 약속했어. 내가 그 일을 하면 이 선물을 내게 주실 것이야. 그럼 어때요? 그 일을 열심히 하겠죠. 그렇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주님께서 내게 마련하신 상이 확실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좀 힘들더라도, 좀 고생스럽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일을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육신적인 일, 그것은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에요. 열심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그것을 이해하고, 주님의 일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더욱이나 성경대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주님께서 내게 주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을 정확하게 알고 그 뜻을 이해하고서 주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주님, 저 안에 충만해 주세요. 제가 주님의 뜻을 압니다. 제가 주님의 사랑을 압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제가 이해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저 스스로 주님께서 저 안에 충만해 주셔서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하지 못했는데 구하겠어요? 그것을 주님의 뜻을 이해했어야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서 주님께 구하면 넘치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 주님께서 넘치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것으로 풍성한 삶을 사시고, 또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러한 면류관들, 그렇죠? 5개 면류관이 있어요. 사랑의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그렇죠? 이렇게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너가 내 뜻을 이해하고 실행하면 이것을 줄 것이야.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내게 상 주시려고, 주님께서 내게 상 주시려고 이렇게, 나보고 일을 하라고 하셔. 주님이 내게 상 주시려고 일을 하라고 하셔. 그렇죠? 예빈이 상 주려고 하는 것이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나한테 뭐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가 이해하고 주님께 구하는 것이요. 제가